성경을 읽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판정에서 내가 피의자인데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줘. 이것도 제가 진짜 이거 첫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딱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 뭐라고 해요? 이건 그냥 성경에서 자기가 지금 자기를 증언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7가지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가장 시작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의심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도마처럼 만져봐야 되는데 의심 그게 너는 왜 믿음이 없어라고 이렇게 내칠 것이 아니라 그런가? 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을 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이거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거니까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좀 어떤 성경 자체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면 자기 증거잖아요. 7가지 이유 중에 내 다음이나 하여튼 뒤에 계속 이제 나올 텐데 오늘은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 후배와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장모님 딸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청년 모임을 이렇게 하면 약간 삐딱해. 또 삐딱하면 또 저랑 또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논쟁도 가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똑똑했어요. 어느 날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한참 주고받았어요. 나는 이제 어떤 성경적인 입장에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정점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성경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그런 물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인가 진리인가? 저는 당연히 진리라고 말했지만 그 친구는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논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지점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인지하니까 억지로 봐라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처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피의자가 자기를 증언하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 그 친구도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얼굴 붉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논쟁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떤 위대한 철학가나 신학자라도 진리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100% 증명해낼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논리학 안에서의 어떤 증명의 방법은 있어서 그런 학문들이 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이과하고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진리를 이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소리냐.
성경이 진리라고 분명히 선포해야지 왜 회의적으로 말하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회의의 방편으로 회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절정까지 우리는 또 도달할 필요도 있어요. 왜? 연구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또 하나의 욕구가 있으니까. 때로는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야 이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고 우리 손에 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관점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성경 자체가 증명하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함께 이제 버무려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관점은 아닌데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추진해가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전에서 기록으로 관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이 물론 그 전에도 이미 말씀이 계셨고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그때 말씀이 비로소 세상의 어떤 빛으로 세상의 어떤 존재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내려오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구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 자손을 많이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이삭아. 구전이죠. 그럼 그 이삭이 그걸 듣고 하나님이라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나에게 이런 존재구나. 이걸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이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계속 얘기했겠죠. 할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그때 대원도 없고 맨날 할 얘기 여호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셨어.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이삭이 또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근데 또 자녀들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또 하나님 또 이삭을 만나주셨네. 그러면 또 이삭은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엮어서 함께 합해서 또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이런. 근데 또 우리 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하셨네. 야,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또 자기의 이야기를 샀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구전되잖아요. 구전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설화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설화다 사실은 아닌데 설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전도 소설이라고 우리가 아니까 그런 거고 소설입니다라고 기록이 되고 이제 내려오니까 한 거지. 그게 없으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단군 신화도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단군이 신화라 없는 건데 우리가 지어낸 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신화가 아니라 단군 이야기 이렇게 해버리면 단군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우리가 내려오는 구전의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나와요. 뭐냐면 책에 기록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뭐 야 너 아들에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이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이르러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서 글쎄 그 전에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한 것으로는 이것이 처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구전도 놓치지 마라. 왜 그래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는
그 사건을 너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넷플릭스도 없잖아요. 유튜브도 없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들을 다 빼앗아가거든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탄할 건 아니죠. 다른 방법이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의 방법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키보드를 막 쳤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뭐예요? 양피지. 그 전에는 뭐예요? 파피루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뭐 엄청난 많은 양을 기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야,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뭐 나머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구전으로 또 하기도 하고, 이런 뭐 어마어마한 그런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 말씀이 쭉 전수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게 있어요. 뭐죠? 십계명. 그 당시에는 실제로 돌에다가 기록하는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함무라비 목자 이런 것도 다 돌에다 기록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모세는 그거 아주 깨버렸지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준 걸 던져서 깨냐,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만큼 그 당시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내려오고, 어느 순간 그런 책들이 좀 기록되고 인쇄술이 좀 발달되면서 그런 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책들을 모아서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구전된 내용들, 그리고 모세의 스토리들을 쭉 모으니까, 이거 모세가 쓴 걸로 합시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된 거고,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여기는 뭐 여기는 창세기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름은 나중에 지었지만 이게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또 책을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선지자들이 뭐 자기 또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또 이렇게 기록했어. 그러니까 이거 엘리야가 기록한 거네. 이거 하면 책 하나 만들까? 그래서 또 하나 만들고, 아니면 뭐 이사야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책들이 만들어졌죠. 시편도 뭐 다윗이 그런 걸 썼지만, 시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번 모으고 싶어. 그래서 쭉 모았더니 시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글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여전히 또 구전도 되죠. 그 당시에는 또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그거예요. 성경 읽고 사람들에게 설교해 주기도 하고 읽어주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스크롤, 그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또 읽어주는 거죠. 읽어주는 건 뭐예요? 구전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구전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랍비나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통째로 이 히브리 성경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하셨는데, 그 선생님인 모셰 바인펠트라 그분은 이사야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는 실제로 이런 모든 모세오경까지 다 외워버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구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는, 그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신약 성경과 대비되어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시가서, 뭐 선지,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 경전이 그렇게 되어서 하여튼 그 포로 귀한 그 기에 그것이 이제 정경으로 완성이 됩니다. 유대인 성경으로서는. 그러나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 AD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 수십 년 지난 90년경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확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 뭐냐면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그 캐논 카메라가 캐논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된 것을 표준을 딱 정한 거죠. 정경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구약을 가지고 해석하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서의 가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것을 듣고 옆에서 본 제자들이 그 행적을 기록하게 되죠. 처음에 마가가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그것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록들이 있으면서 또 그걸 기록만으로 끝이냐 그러지 않고 또 구전이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이랬더라 라고 하니까 그것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하고 이런 식으로 구전도 되고 또 그것이 기록도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외경이나 위경들이 있었는데 외경은 약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조금 역사적으로 받아줄만 하고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외경, 정경의 외에 있는 경이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위경은 뭐냐면 위는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거짓경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도 없고 역사적인 가치도 없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신비주의 경향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좀 상관없는 내용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경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아주 그 외경을 치워버리죠. 그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위경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아 이게 예수다 아니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요즘 같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이 워낙에 많아지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죠. 표준이 없다는 거죠. 구약은 정경이 있는데 표준이 있는데 신약은 표준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죠. 아까는 AD 90년이었는데 신약은 워낙에 좀 애매하죠.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온 구전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솔직히 흔들만한 다른 외경이 있긴 있어요. 구약 외경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거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이단들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이제 막 생성됐고 막 예수가 바로 얼마 전에 막 계시던 분이야. 그러니까 야 나도 예수 봤어 이러면 그 사람도 대단한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교주가 되고 누구나가 다 제자가 되고 누구나가 다 내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397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신약 27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수많은 외경과 위경이 있지만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표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성경은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은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말씀을 가하고 감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끝. 이제는 끝. 이건 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표준, 정경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거는 사건의 연장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더하거나 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에요. 너무 건조하네요. 그렇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 그냥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성경을 읽는 순간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솔직히 이것도 믿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결국 그 안에서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이런 아주 좋은 소설가나 이런 또 위대한 작가였는데 그 이후에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 역사에도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 선교를 하려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대동강변에서 자초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 군대가 그걸 대동강변에 있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외세하고는 교역하지 않겠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한 이제 첫 선교사가 되는데 가지고 있던 성경 중국어 성경이죠. 그 당시에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던져주게 됩니다. 순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뿌렸대. 야, 이거 완전히 극적인 표현 아니에요? 뿌렸다는 거야. 와. 심지어 자기 목숨을 이제 거두려고 하는 군인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전해주면서 죽었다. 그 성경을 받은 군인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 성경을 받아서 읽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평양교회, 그 당시에 아주 뭐 최고의 교회죠.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이 있는데 그걸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도배지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걸 이렇게 쭉 보고 누워있는데 뭐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읽다가 관심이 생겨서 계속 읽고 하다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서상윤인가 그런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성경 번역하고 한국교회 초기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크게 감당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에만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게 있다.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 그 패턴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패턴은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내용이 진짜 역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증거자들을 연구하죠. 연구해요. 고정 문학들, 이제 사본들 같은 경우, 그 사본이 있죠. 사본들 같은 경우는 10개만 나와도 대단한 증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사본은 사실 수천 개가 되거든요. 수만 개가 나왔다고 해서 성경이 사실인 게 아니면 진실인 게 증명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던 바대로 논쟁의 정점에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정점으로 끌어올리더라도 끝에는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답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니까요. 이거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느껴져서요. 아니면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당시 그걸 듣고 사실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믿는 것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사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종교죠. 너무 당연한 건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는 성경을 믿지 않지만 예수를 믿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성경을 읽지 않지만 예수를 믿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논리로만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경의 원본은 없고요. 사본마다도 다 차이가 있고 번역본도 다 달라요. 영어, 한글 다 다르고 모든 언어들 다 달라요. 겉으로 보면 성경은 다른 종교 경전과 다를 바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슬람 코란 보면 거기도 예수님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얘기 다 나와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건 뭐 성경에서 갖다 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관점은 성경도 뭐 어디 옛날에 그 고전 문학에서 갖다 쓴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노력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성경이 무오하다고 주장을 해요. 오류가 없다. 이 주장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이 기계적으로 문장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본도 없고 사본마다 다 틀리고 번역본도 다 틀려요. 기계적인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표준 안에 있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파내야 되는 거죠. 그것에서는 결코 오류가 없다. 저는 성경의 무엇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수천 년 지나면서 가감되고 번역되면서 변형되었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정경, 표준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였음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나 빼지는 것 없이 완성된 책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함께 가지길 바랍니다. 결국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성경을 믿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면 성경의 내용, 즉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진리임을 믿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든 내가 목사든 내가 3대째 신앙이 가문이든 상관없이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진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지,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국 모든 믿음의 영역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기독교를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나옴이 진짜가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익되는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별이 가지 않는 본인만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하자. 하나님의 연애 편지에 맨날 몇 시에 종로서적에서 만나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같이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어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안 읽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로서적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그냥 그것만 잘 간직하고 있어. 여러분이 아까워서 안 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아까워서 난 펴보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은 그저 수많은 종교의 경전 중 하나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믿음을 심어주고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전합시다. 성경을 읽으시고 통독하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책,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7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뛰어나가야 함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